오늘은 우리 이제 8월 1일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1일자 성역이 펴시고요. 우리 오늘 영상으로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질문하시고 2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신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늘은 그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판인데 그의 백성이 무슨 집을 지어 그의 안식처가 되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이 질문에 대답을 했다. 솔로몬의 답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는 질문에 암시되어 있다. 집사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만 계신다고 잘못 생각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상화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의 일상생활은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서 주신 답변에는 그의 백성이 그를 위해서 짓는 어떤 집도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이 암시되어 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친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겠다고 이미 하신 약속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기보다 그의 말씀에 반응하여 떨며 회개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아보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이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져 떠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나 이와 같이 그의 말씀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각종 우상숭배를 고집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는 말씀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시온의 백성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구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고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먼저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의 중심쯤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그것을 봉헌할 때 어떠한 질문에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에 제약 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교회만 와야지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교회를 와야 될 이유는 분명한데, 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자리는
여러분들의 집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딘가에, 교회가 아닌 어딘가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경험해야 할 수 있지만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오늘 먼저 그 책에 보시면 그 말씀 밑에 보시면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보실게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만 계신다고?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우상이 되겠죠.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데 성전에만 오면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면 거룩해요. 예, 거룩한 우리 윤여성 목사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엉망이다. 그러면 저는 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삶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좀 생뚱맞지만 이런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예요. 그럼 부모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요? 부모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표정 하나, 부모의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요, 별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그거 신화책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CEO가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가정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고,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부모로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책이 얇은 책인데 저도 사실 중고서적으로 그 책을 접했는데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게 참 크더라고요. 자, 옆에다가 메모하시든 어디 공간에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에서 우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단 성경에서는 우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 우상의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전에 세우는 우상, 뭐 이런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우상의 사실 실제적인 시작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죠? 그렇죠. 잘 아시는군요. 400년입니다. 혹은 430년인데, 자,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어쩌면 암흑의 시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었죠. 누구죠? 네. 내려와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죠.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모세의 유모가 있었죠. 유모가 진짜 자기 엄마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모세에게 뭘 가르쳤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알려주는. 그래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원망하잖아요. 민수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망하잖아요. 그죠? 이 광야 시대에서 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냥 우상이었어요. 우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사실 또 다시 어떻게 되죠? 우상을 찾게 되죠. 네,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끔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잘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여행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전화만 했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날쯤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있네요. 해외로 가셨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놀 건 다 놀면서 교회를 안 오는 이유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으시지만요. 네, 우리 구역원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또 그렇게 독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거 우상 숭배야. 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는 우리 우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라고 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중요했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 비절에서 2절 하반절이죠. 두신 답변에는 그의 백성이 그를 위해 짓는 어떤 집도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곳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 맨 밑에 줄이죠.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자, 여기 지난주 시간에도 이거를 나눴어요. 한번 이 줄에 밑줄을 하시거나 표시를 하시면서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 심령에 통회. 즉 회개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견무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그거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아무리 내 자녀랑 친하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려워해야 돼요. 부모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였어요. 두 번째 딱 두 가지에만 쓰였는데 두 번째는 부모에게 쓰였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자, 근데 공경이 사라지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막 공격합니다. 그죠? 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네, 뭐 체벌하지 않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떨림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친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내 발 아래 두는 것 같아요. 내 구원만 책임져주면 그만인 분으로.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돌보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네 줄 정도 내려가시죠. 네 줄 정도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보다 그의 말씀에 반응하며 떨며 회개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아보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자, 옆에 살짝 틈이 있죠. 두 글자만 적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 우리 창신교회도 교회지만 나 윤예석도 교회예요. 자, 창신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예요. 즉,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네. 이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딱 하나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 이 눈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슬픔이 있죠. 그리고 눈물 속에는 뭐가 있죠? 회개가 있죠. 자, 선지자로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눈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 했죠? 슬픔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 슬픔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냐면 누구를 그 말씀의 표현으로는 먼저 된 자로 세우시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자녀를, 그리고 내 친구를, 우리 교회를. 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우리 윤여성 목사님은 제가 뭐 잘못하고 있다면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이 눈물로써 대표성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뭐 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역시 마찬가지, 회개예요. 그래서 자, 애통함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를 계속 끌고 가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예레미야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 이상한 짓을 왜 많이 하느냐면, 이게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자 우리 또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또 보실 때 꼭 밑줄을 그어주세요. 같이. 네, 하겠습니다. (8월 2일) 예레미야의 선지자 소명.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즉위 13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요시야는 8살 때 즉위하여 31년간 통치했다. 그는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즉위 13년, 즉 주전 627에서 626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사역했다. 그의 사역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선지자였다. 하지만 그의 사역의 열매는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사역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 구스 사람 에빈멜렉, 그리고 선지자의 서기관 바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40년간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왕도 귀족들도 백성들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을 자초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세속화된 제사장들의 말을 더 들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으며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도 땅에 남은 백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은혜로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의 결과로 성취되었다. 예레미야 1장 전체는 선지자의 소명 기사를 다룬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시대적인 배경과 사역 기간에 대해 언급한다.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1차로 주신 말씀이다. 11절에서 19절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2차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제사장직에서 파면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인 그를 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과 비슷하게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부르심을 거부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답변을 무시하시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갈 것이며 무슨 명령을 하든지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친히 그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선언하셨다. 그의 선지자 사역의 목적은 세상의 나라들의 파괴와 멸망과 새로운 건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책을 보시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눈물의 선지자다. 자, 표시해 주시고요. 276쪽 왼쪽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끝까지 참고. 그죠?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아까 전에 불쌍히 여겨달라 회개라고 했죠.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 종교 행위라면 좀 너무 안 좋은 말 같네요. 우리가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뭘까요? 그렇죠. 기도죠. 옆에다 기도를 크게 써주세요. 기도. 뭐 기도라고 하면 좀 식상하신 것 같은데 기도 엄청 중요하고요. 아무튼 예레미야라는 성경에서 가장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들이 많지만요. 예레미야가 엄청 분량도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분량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해야 할 때 많이 쓰는 게 예레미야 333이잖아요. 아시죠? 너는 내게 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네, 말씀이 바뀌어서 은밀한 일로 바뀌었죠. 그렇게 잘 아는 기도의 말씀.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통독만 하셔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정말 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여주죠. 자,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잖아요. 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하지만 그의 사역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래도 한 줄은 나와 주실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말해라. 나는 간다. 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대했고, 오히려 예레미야라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이사야 하면서 살짝 나눴는데, 마음에 있는, 그렇죠.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아, 마음의 우상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276쪽의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를 쭉 보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왕조, 귀족, 지도자들 다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하겠죠? 아니요. 277페이지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여기에는 줄을 끄세요. 277 맨 위쪽. 땅에 남은 백성은 그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네,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쭉 나갈 건데 한 단락이 아니군요. 거기에서 한 4줄 내려오시면 새 언약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의 결과로 뭐가 되느냐면, 결과는 뭐냐? 자, 과정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번호를 굳이 매기자면, 자, 예수님 새 언약의 약속은 이 부분이 1번이 되겠고, 그 위에 회복이 되는 유일한 길은 이 부분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힌트가 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있어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기록되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완전히 기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이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없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있고, 람문자들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뭘 계속 비춰주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두 단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7페이지 오른쪽 단락 보시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몸이 뚱뚱해졌는데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 시대에 아주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무엘 그 상 초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문 자체가 너네는 자격이 안 돼. 너네는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면 안 돼. 라고 했던 가문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랑 똑같은 취급을 당한 게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어떻게 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뭐 나오는데, 아무튼 그 내용도 예레미야랑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 예레미야에게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비춰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한 선지자였고, 또 예레미야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개인의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자, 그 정도만 두시고요. 자, 이제 8월 3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자도 우리 중요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8월 3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언약적인 신실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따라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과 저주를 주실 때 그의 언약적인 신실함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정의를 행하는 자, 언약적인 신실함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그들이 이 땅에서 무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5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고 반문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 기도. 나 하나가 곧 교회와 국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의롭고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가 곧 교회와 국가라는 확고한 신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의롭고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 한마디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 하나입니다. 나 하나. 나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나 한 사람의 변화는 심지어 교회와 국가라는 큰 무리의 변화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제 5장 1절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 내용은 5장 1절 말씀만 잘 봐도 됩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정만호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먼저는 뭐겠죠? 정의입니다. 정의. 네, 정의. 제가 좀 앞에 글씨를 쓸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의입니다. 네,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글씨가 엉망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왔죠?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단어이고요. 자, 여기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에 이제 히브리어가 있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정의는 뭐냐면 자,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냥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미, 쉬, 하트예요. 미, 쉬, 그다음에 하트 앞에 다 적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파트. 네, 정말 글씨 못 적습니다. 네. 자, 미쉬 파트입니다. 네, 미쉬 파트가 정의였고요. 그다음에 진리는 뭐냐 하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잘 아는 단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되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쉬 파트. 미시 파트, 에메트. 에멘트, 자, 그러면 이 미쉬 파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이 미쉬 파트가 뭐냐면 바로 정의인데요. 이 미쉬 파트라고 하는 것은 미쉬 파트라고 잠시만요. 네, 미쉬 파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판단. 네, 판단이라는 뜻이고요. 판단이라는 뜻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든 이걸 써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 판단이라는 뜻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써봐 드릴게요. 이게 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또 어떻게든 해봅니다. 자, 판단. 그러면 이 정의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재판관들이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재판장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누구 혼낼 때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쉬 파트 없이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정말 가정이 엉망이 되겠죠? 네. 편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자, 맞습니다. 자, 저는 남자로서 또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자식을 둔 아빠로서 정말 큰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가면 우리 집 자체가 다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누구? 아내다, 엄마다, 그죠? 엄마가, 아내가 옆에서 잘 해줘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판단은 좋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판단과 판결이 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진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판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자, 진리는 옆에 책에 보시면 277페이지에 보시면 진리는 에문하고 신실함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이 에문하의 또 다른 표현이 에메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에문하, 에메트 사실 뭐 히브리어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 에문하, 에메트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잠깐만요. 색깔이 자꾸 달라지네요. 자, 뭐냐면 언약적인 한번 적어보세요.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책에 나와 있죠? 네,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이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손으로 한 번 더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쉬워요. 이게 뭐냐면 내가 100%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100% 약속을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거를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언약적 신실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에무나, 에메트인데 이게 뭐냐면 언약적 신실함이다. 이 언약적 신실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자, 제가 한 2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지. 맞습니다. 행동 잘해야 됩니다. 행동 못하면은 믿음이 아니죠. 행위가 믿음과 함께 가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굳이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잘 못 쓰지만 한번 봐주세요. 자, 요렇게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트라고 하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에메트거든요. 자, 이게 에메트인데 여기에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치자면 A예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뜻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뜻해요. 자, 여러분, 혹시 카드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네. 카드게임 같은 거 할 때, 1, 2, 3, 4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부터 시작하잖아요. A, 2, 3, 4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까먹었네요. 아무튼 마지막에 킹인가 그런데 JQK인데 JQK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A가 있어요. A가 제일 사실은 큰 숫자고 제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게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A는 바로 이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자, 중간 글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트예요. 매트. 그죠? 근데 이거를 미음티읕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모음은 없으니까 미음티읕이라고 합시다. 방향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네, 무트가 되죠. 무트. 네, 뭐 말하자면 뭐 굳이 발음을 하자면 무트가 되겠죠. 네, 이거에 이제 뭐 발음을 좀 붙이자면 이게 이제 모트가 되거든요. 모트가 돼요. 모트가 되는데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 다시 써볼게요. 자, 모트가 돼요. 이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비슷한 뜻이 있는데 뭐냐면 무가치예요. 무가치. 가치가 없다. 무가치. 그래서 전도서에 이 무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모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고귀한 일을 하든 다 무가치하다, 모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글씨를 너무 못 썼지만 설명은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보세요. 에메트, 에무나. 자,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죽음의 언어로 죽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인다? 자꾸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죽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정의가 없죠. 그래서 진리와 정의가 함께 가는 겁니다. 진리가 예를 들어 말씀이라면 정의는 행함이에요. 진리가 믿음이라면 정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5장 1절 말씀 아까 읽어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예레미야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이것이 정말 숫자적으로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이 시대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대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회를 한번 나가보세요. 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중심을 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278페이지에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성, 그죠? 자, 제가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온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강남역을 애들하고 갔어요. 야, 도대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 스타일 그 어떤 스타일일까? 그리고 강남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마스크 두 겹으로 쓰고 아이들과 이제 강남역을 한 1시간 동안 걸은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빠글빠글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요즘에 카카오 프렌즈라고 해서 그 캐릭터 샵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서 한번 구경도 하고 뭐 지하상가 가보니까 강남역 지하상가 가보니까 맛있는 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군것질도 좀 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젊은이들이 어떤 애들은 너무 헐벗고 다니고 어떤 애들은 너무 도대체 저런 스타일은 뭐야? 라고 싶을 정도로 남자애들 다니고 막 남자애도 화장도 하고 다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강남역의 소돔과 고모라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노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창신교회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장소가 우상 숭배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네, 하나님이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따르도록 이끌어주세요. 왜냐하면 신실한,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여호와의 성전이란 거짓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 문으로 출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3절은 예배하는 온 백성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4절은 그들 모두가 배척해야 할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길, 곧 그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경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그의 말씀과 법도의 길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가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과 행위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은 성전과 각종 희생 제도를 악용하며 죄악된 행위와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찾아 경배하는 백성은 늘 많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법도에 따라 의와 진실을 행하는 자는 없었다. 바로 그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요구하는 희생제사를 드렸으니 각종 불의와 죄를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았다.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무익한 거짓말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전락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백성에게 실로 성막의 교훈을 배우라고 촉구하셨다. 그들이 배워야 할 실로 성막의 교훈은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온 자손 곧 북왕국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하신 것과 같이 유다 백성도 그 앞에서 추방하겠다고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직면하는 문제였다. 신약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한마디 기도. 예배당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절정에 도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내용 가운데 8월 4일 밑편에 조금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예배의 무너짐.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예배의 무너짐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자, 같다, 이 꼴 표시 아시죠? 예배의 무너짐은 뭐랑 같느냐면 삶의 무너짐이에요. 삶의 무너짐. 자, 오늘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오늘 힘을 실어서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8월 5일자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11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이 내용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4일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먼저, 자, 278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 문으로 출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어떠한 말씀이라? 왜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경고를 하실까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창신교회 예배 들어오는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어서 오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특별히 4절에 보시면 그들 모두가 배척해야 할 거짓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눈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겉으로만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일단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78페이지 오른쪽 단락 보시면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되겠네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 여기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은 성전과 각종 희생 제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악용하여. 어떻게 그러면 했다고요? 죄악된 행위와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성전을 찾아 경배하는 백성은 늘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법도에 따라 의와 진실을 행하는 자는 어땠다? 없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의 뜻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79페이지 5번째 줄 좀 보실게요. 자,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요구하는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 각종 불의와 죄를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예배하러 올 때 뭘 가져오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오잖아요. 성경만 가져오든지 뭐 헌금 준비해서 오든지 뭐 이렇게 아무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예배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짐승이에요. 그리고 재물이에요. 근데 이때 제사장들이 뭘 요구했냐면, 이건 배경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려요. 여보라, 백성들이여, 무조건 양이나 소나 고기가 될 수 있는 짐승을 가져와라.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번제로 삼아 태워서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곡식을 거의 대부분 가져오지 않고 짐승을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배경을 풀어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마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제사장들이 왜 고기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고기 먹으려고. 진짜예요. 고기를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찢어서 먹고 국 끓여 먹고 뭐 어떻게든 먹으려고. 날고기를 먹진 않고요. 구워서 먹는데, 근데 원래는 이 고기를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워야 돼요. 태우고 뭐 화목제나 이런 제사 때는 나눠 먹고 하는 그 법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 안 했다?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자, 잘 들으세요. 교회를 왔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다.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죠. 근데 정말 진단해야 될 것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성도들이 진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슬픈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제사장들이 고기 파티를 즐겼다. 그래서 고기 들고 와라. 고기 될 수 있는 짐승 가져와라 라고 했다는 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의 그 겉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 이제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나 비싼 소를 가져왔으니 이렇게 우리 집에서 아끼는 양을 가져왔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또 다음 예배 때 또 고기 들고 와. 그러면 돼. 우리 신앙이 혹시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헌금 많이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나 많이 섬기고 뭔가 내가 이렇게나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쯤은 괜찮겠죠. 제가 죄를 독으로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독을 요만큼 먹든지 독을 이만큼 먹든지 네, 독을 벌컥벌컥 마시든지 독을 조금 주사해서 조금 먹든지 자, 마약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약을 요만큼 주사해서 맞든지 이만한 주사기로 맞든지 네, 사람이 망가지는 것, 죽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혹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도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삶이 무너져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무너진다? 삶이 무너진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그 교회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설교를 한다? 그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자,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이 정말 중요해요. 자, 7장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경고성의 말씀도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7장 11절 말씀을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다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숫자만 적습니다. 21. 마태복음인데요.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 요한복음은 좀 일찍 나와요. 2장에 나와요. 다시요. 21, 11, 19, 그 다음에 2. 이렇게. 자, 그런데 21, 11, 19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너네들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거냐? 너네들 언제까지 이 성전을 빌미 삼아서 도구 삼아서 너네들의 매매 행위를 하고 이 성전을 언제까지 이렇게 더럽힐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새 가족인데 교회를 오셨는데 다단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 시대에요.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 시대 때 다단계를 잘해서 자기 돈 벌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네, 교인들 다 마음 사가지고 네, 옥장판 하나씩 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됐다? 네, 뭐 교회적으로 출근을 당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교회를 장사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구역원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다단계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거든요.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으로서 아주 뭔가 직업이에요. 잘 배워가지고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형태로 들어온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구역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우리 치약이라도 사주자. 우리 뭐 어차피 쓸 건데 같이 이분한테 사 먹자. 할 수 있잖아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통닭집을 하세요. 야, 우리 굽네 치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미순이네 치킨도 좀 먹자. 그래가지고 같이 막 그 집에서 치킨 사 먹고, 교회에서 다른 집 도시락 많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 도시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집사님 집에서 사서 같이 교제하고 사역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것과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중심의 차이 이해되시죠? 자, 제가 조금 적용을 해봤지만,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인식만 있으시다면, 네, 우리는 교회를 생활하는 그게 완전히 달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셨고요. 자, 말씀 7장 1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7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보고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제가 배경을 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엉망이에요. 예배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네 지금 나한테 너네들의 욕심을 구할 때가 아니야. 뭘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뭘로 돌아오라고 하느냐면 말씀으로. 다시 그 모세 시절부터 내가 주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23절. 23절은 23절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를 종 선지자들을 선지자들 너희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냐고 복을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지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구역의 구역장.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구역장이 계신다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러한 교회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정말 어렵지 않은 이 내용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네, 결국에는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또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의 숙제였고, 또 오늘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7장 말씀은 조금만 더 보면요. 31절을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했고 거기에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제 이 열린 노트 성경에는 배경이 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서남쪽에 있는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한 골짜기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 친자녀를. 네, 자기 친자녀를 지금 격한 반응이 나오고 계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자기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자녀를 어떻게 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것과 좀 다르게, 그것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게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방금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아브라함을 신으로 믿고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순교를 하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기 자녀도 순교에 보내버려요. 근데 제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예지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요. 가족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아세요? 하고 이런 게 신천지예요. 아, 6월절을 아세요? 그거는 이제 약간 메시아닉주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초막절, 6월절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메시아닉주. 아니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공부가 집에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랬군요. 아무튼 뭐 이단 이단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좀 다른데, 아무튼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뭔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눈이 막 돈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모도 없어지죠. 뭔가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세상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녀를 버릴 수 있구나, 부모를 버릴 수 있구나. 헛된 우상, 헛된 종교에 내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자, 우리 교회 다니는데 자녀 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자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자, 자녀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사랑. 네, 남편이 아무리 핍박하셔도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는 이혼하시면 안 돼요. 네, 뭔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기본적인 삶에,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서까지 우리가 뭔가에 심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자, 우상숭배는요, 자녀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부모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내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내 가장 소중한 무언가도 다 버리고 바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맞춰줄 수 있겠네요. 8월 5일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월 5일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7절. 동사 돌아오다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온다. 시편에 69번 나오는 반면 예레미야에는 무려 92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신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라고 하셨다. 그들은 오히려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자기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 7절은 이러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7절에 언급된 네 종류의 새들은 학과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다. 이들은 각기 그들의 정한 시기를 본능적으로 알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한다. 그들이 거하는 지역의 기후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자신들에게 주신 규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백성인 것과 언약 백성의 법도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인 것을 모르겠는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본능적으로 언약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그들은 언약의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지혜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버린 이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고 반문하셨다. 예레미야는 길르앗에는 유양도 있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탄식한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리 그분께서 돌아오라고 권고하셔도 돌아오지 못한다. 그들이 언약의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한마디 기도. 계절의 변화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철새들과 같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네, 우리 마지막 내용은 참 쉽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우리 다시 279쪽으로 돌아오셔서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공중의 하, 자, 표시, 그 다음에 산비둘기, 그 다음에 제비, 두루미, 자, 이 네 종류의 조류들이 나오죠. 이게 뭐 정말 어떠한 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새예요. 철새. 철새라고 옆에 적어주세요. 제가 이 직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군산에 있었어요. 경북 군산에 군산 드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군산에는요, 잘 아시겠네요. 군산에는요, 군산이 들어가기 전에 계속 논밭이에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논밭이에요. 논밭으로 있다가 쭉 들어가는데, 그 논밭길이 정말 예뻐요. 특별히 이런 시기에 가면 완전 황금 들판이에요. 네, 거기가 이제 다 미국 창고잖아요. 네, 그렇죠. 김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정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거기 또 금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금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철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새가, 제가 제 삶에서 그렇게 새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정말 까mal 정도로 새를 봤거든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무튼, 아니, 근데 새가요, 정말 하늘을 까맣게 이렇게 정말 술을 놓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책에서만 봤는데, 새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세요? 새들이 신호를 보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가고, 어쩔 때는 떼지어서 가고, 또 진짜 멋있는 장면이 언제냐면, 다 같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일 때는, 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일 때는 무조건 V자를 만들어요. 네. 세모자죠, 세모자. 세모자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철새들이 어디론가 자기 집으로 갈 때 막 외친대요. 힘을 내! 더 가야 돼! 우리 계속 가야 돼! 왜냐면 얘네들도 지치니까. 뭐 저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힘내, 힘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그렇게 앞에서 선두에서 끌어주고, 또 V자형이, 우리가 뭐 배도 V자고, 사실상 차도 거의 이렇게 세모자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속을 갈 때 잘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어떤 머리로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거고, 오라고 할 때 오는 거고. 네. 그 군산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튼 걔네들 계속 거기 있어요. 계속 거기 있고, 아무튼 또 때가 되면 가요. 자연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인간도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는 프로그램 마저 있잖아요. 자연에 순응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자연에 순응하면 우리가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네. 우리가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지만 사실 돼지 많이 안 먹는 거 아세요? 돼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돼지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요. 네, 좀 몸이 그래서 그렇지. 네, 돼지는 우리한테 고기 주려고 몸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돼지보다 더 돼지죠. 안 그래요? 네. 뭐 세상에 더러운 거 많지만 인간보다 더러운 건 없고요. 인간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은 결국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나 이러한 부분들 보세요. 다 인간의 인륜을 저버리는 그러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자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자연의 순응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중간쯤을 보시면 이 새들은 지역의 기후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또 돌아온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돌아온다, 또 이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것의 뜻이 뭐냐. 자,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알지 못한다의 뜻이 뭐냐 나와 있죠.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운 말로는 언약적인 순종인데,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언제 우리 애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 애들이 지금도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렇게 애도 있는데 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낫잖아요. 철 좀 들었으니까. 철 들었다라는 게 참 어려운 표현이다, 그죠? 철 들었다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철 들으면 말을 그래도 듣잖아요. 근데 자, 저는 부모로서 또 제가 자녀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자녀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이제 좀 헤아리는구나. 이해되시죠? 얘가 내 말을 100%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아, 얘가 조금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죠? 아니요? 이 많은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요? 율법적으로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지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떠한 분은 두루미세요. 이 중에서 어떠한 분은 황새세요. 이 중에 어떠한 분은 산비둘기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 지키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 가지고 섬기시면 되고, 건강 안 주시고 따뜻한 마음 주셨다면 그 마음으로 섬기시면 되고. 네, 저는 자녀가 많은데요, 저한테 자녀를 많이 주셨으니 얘네들 잘 키워내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돼요. 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계속적인 예레미야의 이제 주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